사도신경을 통해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은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38장을 부릅니다.
김영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고귀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앞날이 불투명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그 이끄심과 베푸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때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화시키고 우리 허물을 바로잡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온갖 악한 생각과 더러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시련도 시련이 아니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희생도 수고도 절대 헛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함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는 발견을 성경을 통해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세상의 탐욕에 물들지 않는 진짜 경건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을 대체해 나가는 지혜로운 자 되어 잃었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면에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긍정적인 면을 추구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걸음 한 걸음 차근히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천하 만물 특별히 인간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심어 놓으신 하나님, 가난과 슬픔, 애통함이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는 복이 있는 존재임을 알아서 받은 복 감사하며 누리고 베품이 넉넉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묵묵히 희생하며 기도와 봉사의 손길을 통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혼란한 시기에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시대를 정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아 그 혼란에 부하내동하지 아니하고 그 혼란들을 하나님의 평강과 영광으로 전환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 오늘은 5구역, 6구역이 준비하여 찬양하고 다음 주일에는 찬양 축제로 함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되고 있고요. 다 혹시 여러분들이 노트를 정리하신 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제게 가져다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해 놓고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교인 신방이 계속되고 있고요. 다음 주일은 2025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고백하는 또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릴 것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강단에 혹시 여러분들이 추수한 농작물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려 같이 그 감사의 고백을 하실 그러한 농작물들이 있으신 분은 금요일 날까지 교회에 가져다 주시면 김명 권사님께서 앞에 강단을 장식하실 때에 또 유용하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잘 사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요일까지 교회로 가져다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추수감사절에 교구 및 가족 찬양 축제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청년부에서 주관하여 진행을 하겠고요. 교구에서 특별히 가정별로 혹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은 오늘까지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서는 안내석에 있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노방 전도가 이번 주에도 계속됩니다. 시간을 약간 조정해서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하겠습니다. 교회 김장을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14일은 오전 10시부터 15일에는 오전 9시부터 진행합니다.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남전도 회원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네 번째 주일에는 오후에 미스바 기도회로 모이고요. 마지막 주에는 구역 특별활동, 올해의 마지막 구역 활동 시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강원지방에 교회가 하나 새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교회 이름은 작은 등불 교회고요. 유용현 목사님께서 판부면 쪽에 교회를 개척하여 오늘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원주시 운성기사 선교회 11월 원래 예배가 11월 19일 수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10시 반에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의 기도는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한 가지 축하하고 할 일이 있습니다. 강원 피아노 듀오 협회에서 진행하는 정기 연주회가 박성경 성도님,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정기 연주회를 오늘 진행한다고 합니다. 국립 강릉 원주대학교에서 강릉에 있는 학교에서 오늘 진행하게 될 텐데 미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찬양 대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함께 가셔서 축하의 자리에 가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함께 하시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서 축하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반주자 선생님은 가서 좋은 의미 있는 뜻깊은 연주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잘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평화 하나 평강이 찬양 부르면서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같이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만나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너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서 또 군대에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주연이, 그리고 또 직장생활 때문에 나가 있다가 참여한 또 우리 친구들, 또 몇몇 보이는 낯선 얼굴이기도 하지만 또 매주 와서 같이 예배드린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이 한 매번 보면 20여 분 정도 가까이 이렇게 되시는 것 같은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정이 그러하셔서 그곳에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은혜를 내리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너무나 크고 귀함을 믿습니다. 기도 한 자도 우리 스스로 키울 수 없으며 하루의 날도 우리 스스로 더 연장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는 것도 지금껏 살아온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우리가 아닌 그 생명의 진정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더더욱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 생명 주셔서 생명을 통하여 생명값을 감당하며 생명값의 소중함과 그 증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책임과 사명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생명, 의미 있는 생명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만남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가지고 오늘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내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병약한 가운데 병원에서 또 여러 곳곳에서 치료받으며 회복의 날들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옵소서. 찾아가 함께 기도하면서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때로는 의술로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만져주심만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오는 그 뒷발걸음이 늘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하며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대상이 또한 그 생명의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을 믿기에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다리며 앞으로도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환우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의 날들 속에 평안을 주시며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일으키실, 회복하게 하실,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환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이 무엇보다도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고통을 하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안으셔서 위로함 속에서 하루하루 잘 이겨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주셔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습니다. 온몸이 귀가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기도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7절, 오늘은 한 절 말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17절에 있는 한 절 말씀만 읽었는데, 이 17절의 말씀은 12절부터 시작했던 바울의 자기 고백이나 자기 간증의 결론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많이 하는 그러한 말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말을 자주나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말이 자칫 자신이 가진 내 믿음과 헌신의 열심을 드러내는 자기 증명의 표시로 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표현은 바울 자신이 어떤 마음과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했느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고백은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구원과 하나님의 종된 이유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맞을 겁니다. 자신의 헌신과 열정에 대한 고백의 자기 증명의 표시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에 대한, 그분이 얼마나 찬송받기에 합당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차원에서의 그 말씀으로 이해함이 맞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자에 말씀드린 그 이해나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이해나 그 차이에 있어서는 솔직히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진심이나 열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항복을, 순종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는 솔직히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을 이야기할 때, 또 신앙을 표현할 때에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는데 훨씬 익숙한 편입니다.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내는 것보다 내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이 얼마만큼 열정, 열심, 수고, 헌신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자신에게 신앙을 맞추어 소개하고 이해하는 그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연인이 가지는 종교적 본성 때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바울의 고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얽혀져 있음을 이해하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그 말씀을 통해 주는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1장 1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그런 맥락 속에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하신 왕입니다. 썩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홀로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 영원 무궁하도록 그분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의 중요한 초점이라고 하면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와 항복을 받아내시는 그러한 존귀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렵게 이해될 수도 있기에 좀 더 쉬운 우리 모두의 이해를 위해서 이것보다 다른 곳에서의 말씀이 있어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이곳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성을 해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원의 성격이 무엇인지, 또한 구원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과 자랑의 자리까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자랑, 거기에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이요,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 구원을 베푸심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결국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좀 전에 읽었던 6절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가 바로 이 6절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바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이요, 이 땅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 믿고 참으며 기다리며 살다가 참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어떤 이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며 구원을 누리며 구원을 증거하며 사는 것 속에는 얼마만큼 수준이냐, 얼마만큼의 그 내용을 그 구원 속에 담아 놓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그 수준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거나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단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어찌 보면 인상 피지 못하고 또한 즐거움과 행복함과 감사가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 수준면에 있어서는 아들을 보냈잖아요. 아들 보낸 수준과 그 영광과 그 자랑에 이르기까지가 구원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안에 담겨져 있는 수준의 내용이요, 궁극적으로 그 구원은 그 내용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증거하는 어떤 변화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내용과는 다른 것들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증거하는 것까지의 내용을 구원 안에 담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은 너무 귀하고 너무 놀라운 겁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구원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결국은 그 기쁨은, 그 영광은 얼마나 커지는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단순하게 죄를 사함받고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받아, 즉 죽음을 면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고, 구원은 오직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자비,
긍휼과 사랑에 근거하여 이루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 구원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하며 그분이 담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담아내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며,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다?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에베소 1장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또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으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구원 속에,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마도 이러한 질문이나 궁금증이 자연스럽게 서도에도자가 넌지시 말씀을 드렸지만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고백이 개인적 열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어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야 하는 어떤 이 책임을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궁금증입니다. 먼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당부드립니다. 그건 뭐냐?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소원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단지 주를 위해서 어떤 신앙적 명분 있는 것과 멋있는 일을 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단지 어떤 신앙적 명분이 그럴싸하게 있는 것이나 또한 멋있는 일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는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만이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께 도움이 되는 단지 유용성의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께 무엇인가 쓸모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채우는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사람들의 다름으로 구별된 이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쉬운 얘기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빚으셨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이 있기에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하고 남다른 일을 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 겁니다. 그 다름이, 그 구별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신앙을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낸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얼마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인지, 자랑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무슨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일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을 하고 결국 그 일이 그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뭐 하나 내가 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해서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인가 여러분이 하는 겁니까?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그 사랑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까? 인간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적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는 분명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친절하고 자비를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마음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도 단지 자기의 인격적 수양과 인격적 어떤 자기 발전을 통해서 이룬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 주셨기 때문에,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요 발로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하나하나의 일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됨됨이를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고, 반응한 것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항상 내가 무엇인가 유용성 있게 쓸모있는 인생, 쓸모있는 무엇인가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이 참 많이 스스로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도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일반적 종교입니다. 종교적 본성이나 심성 안에 무속신앙에 영향받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아마 이런 영향을 받고 있거나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늘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생각을 우리의 성도들도 하고 있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 종교적 심성은 뭡니까?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성적인 모든 것들을 다 하면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이 내 정성을 받아들이고 내 정성을 알아 나에게 무엇인가 내 욕구와 내 기대와 내 소원을 채워주어야 한다고 하는 일반적 종교적 심성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지성이면 감천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성 안에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먼저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는, 아니 먼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일반적 종교적 심성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적 신앙에 적용하려고 하거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러한 잘못된 부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부연하여 설명드리면,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 문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내가 지성을 다하면 감천하여 내 마음이 움직여서 너에게 무엇인가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음이 참으로 어찌 보면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종교적 심성으로 하나님께도 나와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것만큼 뭔가 반대급부로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또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이미 과거에 우리의 신앙생활 초기에도 아마 있었던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환경이든 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처신하는가의 그 반응과 일들은요, 결국 우리의 됨됨이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마음으로 붙들고 있으며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직면하는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 결국은 어떻게 처신하는지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증거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 건 큰 거 한 건 해서 여기에 만족해서 한동안 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것은 일을 위해서 한 것이고 일한 것밖에는 안 됩니다. 결코 그것은 됨됨이의 문제가, 성품의 문제가, 인격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됨됨이는 한꺼번에 많이 먹고 일주일 동안 굶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격의 문제는 한번 뭔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들로 거기서 나타난 그것으로 표현되거나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많이 먹으면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한 달 동안 굶는 어떤 이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것은
됨됨이를 만들어낼 수 없고요. 그 성품이 그렇게 증거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모든 일이나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서 반응하고 늘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국 됨됨이에 근거하여 판단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성과 우리의 성품에 근거하여 결국은 어떤 행위와 어떤 결실과 열매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말하는 데 있지 않다. 말하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사람이 변하는 데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고 제가 변하고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기독교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 변화된 것이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란 얘기입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지식적 부분으로, 또한 많이 이것을 안다 모른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보면 복음의 능력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하는 이런 모습으로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이요,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회방꾼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 우두머리인 괴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기까지 지금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회방꾼이요,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멀리 있었고 말 안 듣는 자녀이었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으나 복음은 나에게 찾아와 복음은 나에게 영향을 주어 이렇게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디까지 그 능력이 미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변화된 오늘의 모든 모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나의 노력보다는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심 속에는 기다려주시며 나를 다독여 주시며 또한 때로는 채찍하시며 하시면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오늘 본문인 17절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고린도전서 그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자신됨에 대한 고백 속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내 노력, 내 수고, 내 열정, 내 열심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바울 자기 자신의 신앙 속에서, 자기 자신의 변화된 어떤 모습 속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요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능력이다. 누구에게?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능력이다. 이 능력은 뭐라고요? 변화시키게 한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구원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간의 과정에 우리는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서서 과정에 있으면서 이제는 모두 다 이룬 것처럼 다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 여러분께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들을 다시 한번 진정한 신앙의 자리로 깨우쳐지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인내와 충성을 결단하며 참다운 성도의 길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 번 듣고 여러분 모두가 변한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번 듣고 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거나 하나님 앞에 항복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도전드리는 것은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하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온 지가 수십 년의 시간들이 되었지만 그래도 아직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러한데요, 아직도 제가 이른 지금의 수준이 아직도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의 현실적 그 수준을 한번 보십시오. 만족스럽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수준이 만족스럽냐고 말이에요. 대부분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아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고백 속에서 오늘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첫 계단을 내딛고 그 다음 계단을 위하여 준비하고 나아가 한 계단 한 계단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렇게 하면서도 기억할 거는, 어느 날에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담으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의 장성하고 성숙한 분량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 이 소망을 가지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여러분이 듣고 한 번 하십시오. 두 번 듣습니까? 두 번 하십시오. 한 번 들으면 한 번 하시면 돼요. 또 듣습니까? 또 하시면 됩니다.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주시면 한 번 하고, 두 번 주시면 두 번 하고, 또다시 주시면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반응하여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성도의 책임을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서 그 됨됨이, 즉 예수님의 성품을 여러분의 인격으로 차츰차츰 채워나가 그 되어진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영광 받으시며, 또한 이렇게 되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영광의 그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모두의 늘 살아가면서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살아가면서 나에 의지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성령님의 권능이 진정 내게 주시는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진정 원하고 내가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과 지혜와 열심과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의 허락하신 그 사명 안에 담겨져 있는 책임이자 영광인 성도의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고백 속에는,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속에는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몫을 다하게 하셔서 증거와 열매가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자랑과 승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지고 있는 힘과 증거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인격, 성품, 됨됨이 안에 있는 것들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따뜻하셨던 우리 주님, 넉넉하셨던 주님, 용서하셨던 주님, 기다려 주셨던 주님, 이해가 크셨던 주님, 인자가 크셨던 주님, 주님의 이러한 성품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 없는 이것, 주님께서 주신 이것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며 구원으로 살아가는 기쁨과 이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물질, 이 기도 제목, 이 중심, 기도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들, 이 땅의 기름짐의 것들, 하나님 말씀하신 것, 그것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렇게 베푸시는 이것이 엄청난 귀한 복임을 알아 그 복을 누리며 복을 증거하며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삶의 현장으로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특별히 병약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위에,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가게 될 삶의 현장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